오늘 실패해 본 사람에게 열립니다. 기도하는데 이 감동이 있었어요. 어저께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좀 이렇게 도왔던 한 교회 리더십들 미팅을 제가 좀 다녀왔고 오늘 내일 그 부흥회를 제가 그곳에 인도하게 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고 우리 교우들이 같이 헌금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몇 주 몇 개월 만에 역사하셔서요, 지금 거기가 한 39평, 40평 정도에 모이는데 하나님 오히려 역사하셔서 이 근방에 100평짜리의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흥을 주셨어요, 오히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네. 오히려 그때 모든 문들이 막히고 어렵고, 야, 이대로 무너지나 실패하나. 그러나 한 목회자가 자기가 일을 하면서라도 목사님 제가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했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그것이 감동이 됐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았고, 그게 얼마 전까지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히려 역사하셔가지고요,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오히려 2배, 3배의 공간을 지금 찾고 있고, 금방 부흥할 것 같아요. 금방 부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고요. 뭐 살짝만 얘기해도 아멘이 얼마나 큰지 뭐 우리 교회 비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참 제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멈추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를 여러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데요.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제가 증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약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확장을 주시고요. 예,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아까 교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한번 오픈 열릴지어다 한번 3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아멘.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은 정말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과의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실패에 대한 해석입니다. 세상은 실패를 낙오자로 봅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우라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이 실패가 오히려 그 축적의 시간 가운데 중요한 거리가 된다 얘기하지만 계속 실패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쑥 들어가죠. 근데요, 성경은요, 계속 실패해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그 정도 차원에서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실패가 주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실패를 결국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힘과 경쟁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압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약한 자들이 살기 어렵고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세상도 압니다. 우리가 이 백신 갖고도 지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는 백신이 금방 공급되고 또 못 사는 나라에는 백신이 공급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힘들고 백 없는 사람들은 참 살기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생이 흙수저이다. 밑으로 손을 들어보시고.
나는 백이 많다. 아니, 그런 핸드백 말고요. 할렐루야. 난 백이 없다. 한번 밑으로 소리.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해결로 어떻게든지 이 불공정한 것들을 메꿔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대선 후보들도 지금 캐치프레이들 보십시오.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 노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고백합시다. 사실 해결이 어렵지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미래 사회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중립지대 없습니다. 극단적 양극화. 중립지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미래의 문화죠.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은 여러분 다릅니다. 실패, 그리고 그 원인으로 생각되는 연약함. 왜 실패할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죠. 근데 복음은 그것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비교한 것 같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보면 이런 사람이 모인 모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이 사람들이 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적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 구성원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없고요. 능력 있는 자가 없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의 관점을 어떻게 정말 생각하세요? 이 반대를 내가 갖게 되면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이 중요시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또 지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학벌 좋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요. 아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스펙 좋은 시대가 지금이다. 우리 젊은이들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는 세대가 쉽게 말하면 MZ 세대거든요.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 안 나오는 사람 웬만하면 없죠. 한국의 스펙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이 승리고 어떤 것이 능력인지 우리가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반대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능한 자의 반대는 약한 자. 문벌 좋은 자의 반대는 흙수저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약한 자, 어떻게 보면 흙수저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바울은 이런 단어를 나열하죠.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가.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육체를 따라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육체가 나열하는 육체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육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관점이에요. 영을 따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반대의 개념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육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관은 보여지는 것이 흔들리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죄인을 말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대되는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 뭐냐면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한 사람은요. 손해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사기 맞고 아이고 미련한 놈 또 저러네 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 택한대요. 하나님은요 진짜 효율성을 생각하시는 분 영은요 1도 손실이 없는 게 영이에요. 가성비 그런 정도가 아니라 100% 효율이 영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완전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내가 만든 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 내가 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세상에서 관점에서 약한 것들을 봅니까?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을 너 이기려면 너 강해져야 한다? 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 강함은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이겠죠? 그 강함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문들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것들을 택하사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강한 자들이 막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수치스러운 상태를 얘기해요. 모욕을 받고 있는 상태, 막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끄럽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 힘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러났구나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막 이걸 자랑하고 있었는데 뭘 자랑하고 막 뻐기고 있었는데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뭐하니? 막 내가 돈 자랑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빌 게이츠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전 극단적인 비유죠. 할렐루야. 목사님 좀 현실적인 비유를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거예요.
제가 권투 좀 한다고 막 이렇게 나타났는데 옆에 김동현이 나타난 거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뭐 했지? 내가 여기서 막 골목대장처럼 막 뭘 자랑하고 있었는데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치스럽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번데기 주름을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하죠. 그 앞에서 주름을 잡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가릴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부끄러운 뭐냐면 박사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어디에 중점을 두나 보십시오.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장. 엄청난 거죠.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박사 깨진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스펙에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와 비교당한 거예요? 저기 이름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랑 비교당한 거예요. 지금. 비교가 안 돼요. 바울과 예수님의 이 배경들을 보면. 세상의 스펙을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박사 깨진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능력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진짜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있어야지, 더 가져야지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소유의 존재들이 아니에요.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것으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택하셨다고 돼 있어요. 택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의도를 가진 선택을 얘기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찝어버리는 거예요. 이 택하심에 똑같은 언어적 단어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제자들이 누가 제자가 됐습니까? 자기가 지원해서 성경 공부 과정을 잘 통과하고 훈련된 사람이 제자가 됐습니까? 이거 아주 잘 들으세요. 한국 교회가 제가 봤을 때 제자 만들기에 실패한 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과정으로 제자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님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제자 훈련, 사실 진짜 제자가 만들어지려면요, 택해야 되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몇 과정 통과합시다가 아니에요.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르심에 리스판스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봉호 전사님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목사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 부르십니다. 택하신 거예요. 자, 제자 모집합니다가 아니에요.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위대한 점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택하심에 반응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누구냐?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작정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겨싸움을 당하도 실망하지 않아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쫓아가 나는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이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29절에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늘 문이 열리겠습니까?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이제 왜 내 인생 앞에 할문이 닫히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앞에 열림에 대해서 저도 막 설교했는데 오늘 저희 설교는 마지막 닫힘에 대해서 해야 되죠. 누구에게 하늘문이 닫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육체의 것들을 자랑할 때. 하늘은 닫혀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죠. 세상의 열쇠를 버리고 주님이 주신 열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하면요. 열쇠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곳에 오세요. 그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어디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예요. 내 인생에 있었던 실패와 연약함은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부들은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런 자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실패와 연약함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 바깥에 있으면요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술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한탄하며 사는 거예요. 원망하며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은 십자가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게이트입니다. 저주가 연약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열쇠를 주셨더라고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난다. 가면 저절로 막 문이 열린다. 그건 뭐냐면요,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실패의 자리더라고요. 실패의 자리가 어렵잖아요. 쓴뿌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열쇠를 주세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주님 안에서 극복하니까 목회자 자녀들 앞에만 가면 문이 열려요. 희한해요. 아마 다른 분들이 서면 잘 안 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어려운 시간,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 연약함의 시간을 십자가 안에서 제가 그걸 잘 극복했고, 그것이 목회자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감사함으로 극복되는 순간 그것이 열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MK, PK들 집회를 제가 많이 가거든요. 지금도 그 멘토를 하고 있고, 쓰면요, 희한해요. 그냥 문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줘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뭐 똑똑함으로, 뭘로 나의 어떤 것을 열겠어요? 아니요. 그냥 마음을 저절로 어떻게 열어줘요? 오히려 나의 그 자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됐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정의 아픔의 그 기억들이 제 인생 가운데 쓴뿌리인데, 또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요, 마음을 열어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열리잖아요. 뭘 갖고 연하는 거예요, 뭘 갖고. 근데 오히려 그 쓴뿌리가, 예전엔 그것이 엄청난 쓴뿌리고 아픔이고 깨어짐이고 실패였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열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공감을 가져요. 그리고 주변에 개척교회를 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저절로 마음의 문을 열어요, 와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멘토가 돼달라고 얘기하고 가이드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권위를 줘요. 왜 그렇습니까? 개척이 쉽지 않아요. 실패를 각오해야 되고 많은 실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시행착오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 리더십 모여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딴 거 아니라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공했다를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시행착오가 있고 이런 실패들이 있더라. 그 실패를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뭐에 방점을 둬야 되고, 뭐에 중점을 둬야 되고, 뭘 얘기합니까? 실패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열쇠가 되고 있어요. 마스터키가 되고 있어요. 성공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전사님도 어저께 같이 갔고, 간 사람도 갔지만,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행착오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만한 때에 나에게 누군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개척의 영역에서도 참 많은 도움이 됐었겠다. 오히려 어디 세미나 가면 와, 우리의 성공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얘기한. 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실패하더라. 거기서 내가 넘어졌더라. 오히려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었던 멘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과 나눈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만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의 삶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지요. 자랑이 달라집니다. 그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날마다. 열린 문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계시와 나의 어떤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센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에 둬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의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으로 보지 말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뭘 배우냐면요, 엎드릴 수 있어요. 성공에도 엎드립니다. 힘이 있어도 엎드립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요. 힘이 있으면 사람들 안 엎드리거든요. 성공하면 엎드리지 않아요. 능력 많으면 엎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엎드려요.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기 때문에 엎드려요. 겸손하게. 그리고 조금도 자만하지 않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영국에 있었던 한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대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성공하신 장로님.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했던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그 비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도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강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엎드림에 대한 강의.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자녀들도 어마어마한 스펙들입니다. 다 하버드 나오고, 어마어마해요. 근데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엎드리는 거.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이 있었으면 정말 제가 그걸 옆에서 봤어요. 주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얘기해요.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저를 붙잡아주세요. 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누가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입성 전에 다윗이요, 뭘 합니까? 실패하잖아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어마어마한 예배팀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시잖아요. 어디에 계셨어요?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죠. 오베데돔은 레위인이에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기타 치며 예배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집니다. 소박한 장막. 수캇이 만들어져요. 수캇은 장막을 의미해요. 화려한 예배팀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윗이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줬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예루살렘에 허락된 사람이 누군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 오베데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 예배팀이 2만 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를 찾으실까요? 어떤 예배를 보시고 어떤 사람을 보실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 봤던 그 다윗의 환상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배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게 예루살렘의 예배예요. 열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축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왜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실패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 벌려주신 실패예요.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실패라고 나곤의 타작마당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전에 다 왔는데 이제 그대로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서요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막판에 왔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세요. 몹시 당황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벌려내신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패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공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실패, 우리 가정에 있었던 실패, 그 실패는 하나님이 의도,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공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화려하게 막 어떤 로마 황제 행렬처럼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런 믿습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실패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역설이 있다고 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조롱하잖아요. 실패한 왕. 근데 그 실패, 예수님의 실패, 예수님이 실패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의도하여 만들어낸 실패, 세상 속의 실패, 연약하고 초라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 화려한 보좌에 있는 저기 인도에 있는 어떤 신처럼 다 군림하고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뭐 조금도 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오히려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허당끼를 보여주고 허술함들이 나타나고 보여줄 때 오히려 그걸 먹고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미다. 예수님이요. 인간미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 보세요. 누가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 인간이 되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실패 안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져. 예수님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한 자의 실패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하면요, 벅차죠. 벅차죠. 성공하면 실패 안 십자가 안 바라봅니다. 내 능력 자랑하면 십자가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의 공간에 계속 그것이 정말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잘나도 잘 돼도 못해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 인류의 모든 연약함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센터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